삼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나실인이었고 그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사자를 그렇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던져놨는데 그것이 얼마 뒤에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잉잉거리고 뿔이 잔뜩 있어서 그걸 먹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지르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먹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게 돼요. 아, 인생이라는 게 먹으려고 나에게 달려왔어도 결국 내가 거기서 가장 단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합당치 않게 행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뒷걸음질 칠 것은 아닌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단 것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결혼식에 이제 온 바로 블레셋 지역의 어떠한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 남자들을 30명을 모아다가 이렇게 이제 결혼식 치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인생의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가 결코 죽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거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30명이 골머리를 쓰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몰라요. 3일 동안을 의논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신부감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폭력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오늘의 말씀처럼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을 끼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불살라버리고 네 아버지의 집도 불살라버리리라. 아이고 이렇게 그 옷 한 벌 각자는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이 두 벌을 서로가 약속했는데 자기들은 숫자를 보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거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날짜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협박하면서 너 우리를 부른 것이 바로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우리를 청한 것이냐? 너 그런 거 아니냐 도대체? 이러고 협박을 하고 엄한 소리로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결혼식을 3일 동안은 괜찮았는데 3일 지나면서는 점점 청한 바로 그 동료들이 막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그냥 험상궂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데 역시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요 삼손의 아내가 이제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러면서 나 미워하죠?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아니 그 수수께끼가 정답이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때부터 징징거리고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나 그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어 이래요. 그럼 뭐야?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야? 삼손에게. 아내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야. 다시 삼손이 새로 장가가는 신랑이 말하기를 새 신랑이 새색시한테 말하기를 내가 그 수수께끼 정답을 우리 부모에게도 말 안 했는데 너한테 말하겠니? 이러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누구죠? 부모죠. 부모에게 내가 우리 부모에게조차도 말은 안 했어. 너한테 말하겠어? 여러분 부모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건 나온 거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먹는 자에서 먹는 거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건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삼손의 부모조차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답을 안다고 칩시다. 아 그게 사자에게서 뿔이 나오는구나. 이걸 안다고 쳐도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내 삶에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강한 자에서 단 것을 주시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알아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놀라운 그 속에 삶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말씀인데 정답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아 사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뿔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그걸 알아봤자 뭐해. 인생에 아무 자기들은 그것이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지력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봤자 옷 한 벌, 배옷 한 벌, 세마포로 된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겼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저들은 단순히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아내를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눈을 흘리고 막 폭력을 행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알아냈다라고 하면 이게 정당한 건가요? 위법인가요?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으로 알아봤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익도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우리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삼손은 너보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는 더 가깝고 비밀된 것까지도 말할 그 1순위는 우리 부모님이야 이거예요. 근데 너는 그 다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실 삼손이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그 여자 내게 좀 맞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여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이 그 여자랑 내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어요. 블레셋의 블레셋 사람을 내가 장인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된다는 거야. 가족.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삼손은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건가? 그 삼손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을 밀쳐내고자 블레셋을 밀어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없어. 완전히 밟혀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고 삼손 그렇게 좋은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로운 사사예요. 아무도 삼손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통탄을 해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어제 우리가 이승만 영화를 볼 때 이승만을 보면서 삼손 같다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승만 주변에 진짜 참모가 없어. 진짜 참모가 없어서 이승만이 속고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가 원숭이처럼 속아서 그냥 그렇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나중에 그런 실질적인 진실을 봤을 때 이분이 통탄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잖아.
진짜 자기 편, 진짜 하나님 편이 돼서 진짜 내 편이 있는가? 지금요 이 삼손은요 자기 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보다도 블레셋이 무서워. 그냥 블레셋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만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이런데 그 삼손이 이제 틈을 봐서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꼬투리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블레셋을 치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점점 자기들이 블레셋의 어떠한 그런 불리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지금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본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너무 좀 닮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틈을 노려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막 메가더 장군을 얼마나 그는 프란치스카 여사가 뒤에서 보면 우리 남편은 나보다 메가더랑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을 사고 또 아주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고 춤추는 자리에도 나가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저렇게 놀기만 한다. 이렇게. 근데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사교예요. 교제예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경제인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이런 어떤 거를 하면서 전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 내 편 만들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삼손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봤는데 삼손이 이렇게 이제 결국은 자기 아내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17절을 보십니다. 아니 17절. 17절을 보십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의 결혼 시작부터 되게 풍파해요. 그 인생의 수수께끼를 저들은 모르죠. 근데 뭐냐면 사실은 선포하듯이 설교하듯이 한 거예요. 그거는 너의 그 수수께끼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선포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오게 하셔.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게 하셔. 그들에게 선포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우리는 결국 단 것을 취할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는 껄껄껄 웃으면서 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잔치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지역에서 지혜롭다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그 잔치자리에 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서로 대화를 해봐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쯤 지나간 다음부터는 막 들들들들 볶는 거죠. 그 신부를. 신부가 그 다음부터는 신랑한테 막 그냥 울고 매달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잔치하면서 이 정답을 모르니까 블레셋 30명의 소년들이 막 눈에 그냥 아주 힘을 주고 그렇게 싫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을 것이고 아내들은 아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답 가르쳐 달라고 그 정답이 뭐냐고 막 매달리고 이 결혼식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여러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지금 믿는 부모님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도 강짜를 부리고 하도 이러니까 결국 그 일곱째 날
그날 이제 잔치가 끝나기 바로 전에 말을 해줍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게 있느냐, 꿀보다 더 단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신부가 얼른 그 30명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자보다 더 단 것이 있느냐고. 그리고 사자보다 강한 것이 있느냐, 꿀보다 단 것이 있느냐, 이러고 말을 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말을 했죠. 그 답을 말했지만 이거는 이 답만 말해가지고는 인생에 그런 승리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자보다 더 강한 게 있느냐? 꿀보다 더 단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먹으려고 뛰어온 사자,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내가 그것을 대적한다면 거기에 꿀이 모여서 마음껏 꿀을 취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 암송아지가 뭘까요? 암송아지로다가 밭을 갈아버렸어. 원래 암송아지는 밭을 안 갈아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암송아지에다가 뭐 쟁김에서 밭 갈고 이런 거 안 해요. 수송아지에다 하지. 근데 암송아지를 밭 갈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아내에게 막 완전히 그 폭력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 아내를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알아내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이 여자도 뭐냐면 신부도 삼손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블레셋 30명 초대한 그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더 무섭기도 하고 그들에게 더 눌려 있어요. 삼손을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마치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발가락이 있는데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더라. 철과 진흙이 이렇게 발가락 되어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섞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 여자, 블레셋 여자와 하나님을 믿는 삼손과 이 민족만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시간이 가운데서도 이 여자는 남편에게 조르고 막 나 죽을 거야, 뭐 할 거야, 뭐 무슨 결혼이야, 이혼해야지, 막 얼마나 협박을 또 이 여자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삼손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답을 알려주지만 그 답은 금방 그 사람들 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답을 말하니까 그 삼손이 하는 말이 내 암송아지 내 아내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아내를 너희들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너희가 하지 않았었으면 너희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미 삼손은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틈새예요. 삼손에게는.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진멸하는 것이 맞아. 그러나 결혼을 했고 지금 이렇게 거기 그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네가 알아냈다 해서 위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동족을 가서 치는 거예요. 아스콜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 아스콜론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문화가 뛰어나요. 철기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 이러면서 우리 읽읍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배신감도 있고 느끼고 또 이놈들 이런 아주 강도 같은 놈들이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냈잖아요. 이거는 삼손이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지예정하셨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자유하게? 다른 어떤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짓눌려가지고 막 밟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아내라고 블레셋 여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장 협박을 받고 짓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죽을 것처럼 울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막 그거 정답 밝혀달라고 막 펄펄 뛰고 볼 걸 못 볼 걸 다 봤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을 삼손이 이제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줘야 되는데 사실 30명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나 30명을 죽이는 것 대신에 그들이 잘못해서 그러나 그들 동족에게 가서 이제 30명을 그냥 쳐 죽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겉옷 30벌, 베옷 30벌 그렇게 노력해서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줬어요. 그리고 심히 노여워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은 아이고 이 결혼이 깨졌다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딸을 싫어하겠군 이 생각하면서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아내를요. 삼손의 친구였던이라는 건 뭐냐면 30명 그때 초대받은 거 30명 중에 한 명에게 자기 딸을 다시 시집 보냈어요. 어떻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이렇게 사고방식 그렇게 타락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아니 거기서 삼손이 있는 곳까지는 멀지도 않아요. 가면 되잖아. 가서 자네는 그래서 이 결혼을 할 건가 결혼 생활을 할 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시집 가라. 그래가지고 얼른 30명 중에 한 사람한테 다시 시집 보내버리고 맙니다.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밀 거둘 때라는 건 밀 추수 때쯤 됐는데요. 자, 추수할 때는 뭐냐면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아마 이제 장인이 이렇게 탈곡기에 들어가듯 털어지는 날이 지금 드디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염소 새끼는요 화의 표징이에요. 화의 표징으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는 갑니다. 가서 내 아내를 이제 결혼했지만 그때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을 좀 가라앉고 그리고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제 갔습니다. 가서 내 방에 들어가겠다고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삼손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해요.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왜 들어오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건 지금의 결혼하고 달라요. 이 결혼한다고 남자는 여자를 사오는 거거든요. 많은 빈폐물을 줘서 사오는 거야. 그래서 야곱도 결혼할 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을 일을 하잖아요. 빈폐물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런데 이제 그 장인이 속여가지고 큰딸 레아를 줘버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일주일 있다가 결혼식 다시 한번 더 해. 그리고 너 7년 더 일해. 이래가지고 딸을 팔아먹는 것처럼 딸을 가지고 지금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은 뭐냐면 그 칭왕 때 줄 때도 돈 받고 딸을 파는 거잖아요. 블레셋의 어떠한 이런 참 기막힌 어떤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동생이 있나 봐요. 동생이 더 이쁘네. 그렇다고 여러분 동생이 더 이쁘다고 해서 그러면 전에는 못 봤나 그 동생을. 근데 이 삼손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동생보다 그 언니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뭐냐면 동생도 아니면 그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나? 참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이런 상황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이라는 신성한 결혼인데 그런 결혼의 의미에 완전히 위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있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죠. 야 동생이 더 예쁘다.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군요. 빈팸을 가져와 이거죠. 지난번 그거는 그 큰딸 몫이었고 두 번째 딸을 줄게. 그러면서 너 다시 결혼할래도 어차피 빈팸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갔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고 나는 걔를 다른 네 친구한테 줬다. 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요. 근데 그 삼손의 말도 조금 좀 그렇게 좀 그래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 것이다.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나시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보다는 내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삼손이요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기 여우라고 그러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여우는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지 않아요. 개체별로 살지. 그런데 이 여우라고 말하는 거는 아마도 그 슈알림 그 여우는 슈알이고 슈알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랑이라고 그 번역된 것도 많이 있어요. 시랑과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시랑일 것이다. 그래서 300마리를 개체별로 있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는다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거 한 마리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무리지어서 사는 시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삼손이 그러니까는 그냥 힘으로만 잡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덫을 놨거나 어떤 왜냐면 지혜도 있다는 소리예요. 삼손이 힘만 세고 머리는 빈 사람이 아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자에서 꿀이 나왔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자기의 그런 놀라운 그런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지혜 계략도 있고 또 육체의 힘도 있고 그런 삼손이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럼 잡았으면 뭐 어느 뭐 기둥에다 묶어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일단 300마리를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를 만들어야죠. 회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사사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돕는 자가 안 나와. 돕는 자가 없어. 굉장히 외로운 사사예요. 사사치고 우리가 입다도 보았지만 입다는 자기 집에서는 쫓겨났어도
입다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삼손은요, 워낙 힘이 세고 강력하고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지르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근처에도 안 와요. 이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독립운동 한번 해보자,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블레셋 밑에서 그냥 이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사는 거,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삼손이 그렇게 그 회를 다 만들 150개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고 또 여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다가 전부 여기저기다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다 만들 이렇게 해놓고 배치해놓고 또 가서 잡아서 자기가 또 하고 모두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가 한 조가 되도록 다리를 묶어요. 다리가 아니지, 꼬리를 묶어요. 그래서 2마리의 그 꼬리를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사이에다가는 회를 끼우고 이러면서 그 300마리를 다 그 2마리 한 조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회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꼬리가 묶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도망을 치는데 얘들이 막 여기저기 이제 막 그 낫가리, 곡식단 낫가리에도 가서 막 불이 붙고 또 곡식밭에도 지금 무슨 곡식이죠? 밀 추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밀밭에 놓으니까 얘들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람원에도 가니까 얘네들이 불 없는 곳으로 막 또 가는 거죠. 불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이 여우들이 가는 곳마다 다 불이 붙어버려요. 이거 뭡니까? 이게요, 예전에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아주 전쟁 그 나라의 그 한 해 농사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삼손이 이렇게 여우를 통해서 아주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어요. 블레셋의 그 어떠한 그런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줄 그것도 없어. 틈만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이 잘못했다. 블레셋의 자기 신부의 남편, 아버지, 장인이 잘못했다. 이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손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이고 여러분, 그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는 삼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자기 동족을 불사르는 일은 크게 드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삼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야 되네. 이거 잘못한 거야. 왜 결혼한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랑 그 아버지는 죽어야 돼. 그래서 동족끼리 어떤 블레셋 사람들끼리 이렇게 불살라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 여자도 죽였어. 아니 여자를 왜 죽여? 내 아내인데 왜 내 아내를 왜 네 맘대로?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인데 장인이 실 뻔했는데 이번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삼손이 너희들이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틈이 된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것은요, 이제 복수를 결심하죠, 삼손이. 그래서
쇼크 알 야레크 그랬는데 쇼크가 정강이고 야레크가 넓적다리예요. 근데 손을 야레크 넓적다리 아래에 두는 것은 강력한 소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그가 이제 내가 가서 주인의 그 아들의 배필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라. 그래서 서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씨를 말리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지금요 틈만 노리는 그 삼손이 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담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삼손의 동족들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유다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밀밭도 다 불 붙어가지고 그렇지. 포도원도 그렇지. 감람원도 그렇지. 이러니까 그때 화가 나는데 근데 이제 삼손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한 거예요. 다 올라와서 레히에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아유 도대체 왜 올라오셨어요? 그래. 아유 우리가 무슨 일 했습니까? 그리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겠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면요 삼손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독립운동 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감히 블레셋을 자기들이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원 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32,000명이 왔지만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다 가고 10,000명 남았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래서 또 이제 물 먹는 거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는 300명만 뽑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근데 지금 삼손은요 3,000명이 와도 한 명도 삼손 편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합니다라고 해도 내 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서 그래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서 그래요. 그 3,000명이 있었으니 남자들 장정들이 유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유다가요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용감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하면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점점 적게 싸우죠. 유다는 제일 강력한 지파인데 지금 유다 사람은 어때요? 3,000명이 그 중에서 아주 힘있고 말 잘하고 아주 뭐한다는 사람들이 3,000명이 갔어요. 3,000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군대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기껏 하는 말이 삼손에게 너 블레셋 사람을 우리 다스리는데 네가 왜 말을 이렇게 일으키고 세상에 이거 어떡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러고 삼손을 야단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 나 그들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말해요.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근데요 삼손은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친 적이 없어요. 삼손은 자기 동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는 나실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야? 너는 가서 죽어도 돼 이거예요 지금.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려가면 삼손을 곱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넘겨줘요? 동족 유대 사람이 데리러 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삼손은 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거였지 자기 민족에 대해서 힘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삼손이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잡혀줄게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면 내가 잡혀줄 테니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왜 새 밧줄을 할까요? 이제 삼손을 단단히 붙들어 매려고. 그래서 새 밧줄로 하고 한 줄도 아니야 두 줄로 매. 블레셋에서 두 줄로 매달라고 했나? 같은 유대인이 동족인데 동족이 동족으로서의 일을 안 해. 오히려 새 밧줄 두 가닥으로다가 그냥 있는 대로 꽁꽁꽁꽁 매가지고는 그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단단히 결박하는 것 뿐이니 너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레히 지역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삼손 죽여! 막 이러면서 돌격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냥 임하면서 삼손이 이렇게 하니까 우두두두두두 불탄 삼줄처럼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참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삼손은 도대체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거죠. 영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 있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영권이 있어도 인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이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영권이 있었나요? 영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영권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인권이 있는 것 같았어도 진짜 그 대통령 옆에서 바로 진실로 진리로 보좌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인권이 있나요? 인권도 구합시다. 하나님께 인권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걸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요. 누구를 죽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막 그냥 삼손 죽이려고 막 이제 세 줄로다가 다 엮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그것도 두 줄로 자기들 다 봤어. 두 줄이나 되게 엮어서 했는데 삼손이 그것을 그냥 불탄 오락이 끊어버리듯이 그것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가 거기 있길래 그걸 손을 내밀어 집어넣어서 여러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은 철기 문화라고 했죠. 가장 문명이 발달했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지금 문화 대 문화로 본다면 삼손이 이기는 게 마땅한가요? 블레셋이 이기는 게 마땅한가요? 근데 블레셋은 참 치사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문화가
발달돼 있어도 삼갈은 어떻게 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은 물맷 돌로 그 골리앗이 바로 저기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물맷 돌로 그 골리앗이 죽어요. 그런 거 보면 문화가 뛰어난다고 해서 꼭 승리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승리자예요. 네. 그래서 나귀 턱뼈를 새 나귀 턱 만약에 이게 오래된 사금사금한 나귀 턱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치다가 나귀가 부러지게 생겼어. 1000명을 쳐주겠는데 근데 마침 새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 집어들고 거기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거는 시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삼손이 이렇게 자기가 나귀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그러니까는 막 죽이는 대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아주 산을 이뤘어. 산을 사람들이 1000명이니까 그래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레히라는 거는 나귀 턱뼈고 그리고 또 라맛이라는 건 산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산을 이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요 전쟁을 혼자 해. 근데 1대 1000이 아니야. 1000명은 죽였지만 더 많이 왔었겠죠. 다 도망가 버렸겠죠. 근처만 오다가 다 죽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삼손이고 뭐고 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냥 거꾸로 막 이제 다 도망가 버리겠죠. 몇 천 명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명 잡으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삼손이 그동안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기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큰 승리를 했지만 삼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더위에 그 전쟁을 하고 났는데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삼손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하러 딱 내려왔을 때 정말 그 전기가 다 안 됐어요. 그 전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전기 요건 이건 뭐건 이런 돈 낭비없이 다 줬는데 외등이라고 밖에 있는 것이 들어왔어. 선 되게 두꺼워 그것이. 여기를 올라왔는데요. 여기 넘어왔으니까 이제 방 안에도 너무 꼼꼼하니까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다 열려져 있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 공사를 계속하니까 제가 이사 왔을 때 계속 공사하니까 여기 문 열려지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이사 온 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하고 내가 한밤중에 누가 나를 방문할지 도대체 신방을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될까요? 잠을 안 자야 될까요? 몇 개월 이고 잤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피곤해서 못 견뎌요. 왜냐면 낮에 그 일하는 사람들 뒷바라지를 해야 돼.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하고 가면 뒷바라지를 해서 다음날 일할 수 있도록 싹 정리를 해놔야지 거기서 일이 되지. 나도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들 그거 이거 집어서 세워라 내워라 저거 이러면 일 반도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끝나고 가면 뒤를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치워버릴 거 태울 거 태우고 다 정리를 해놔야 다음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거기다가 물이 안 나왔어. 물 하나도 안 나왔어. 이 길 건너오면 노래방 2층에 노래방에
그 저기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거기서 애지간한 거 좀 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도록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세수는 거기서 하고 하여튼 이러면서 지냈는데 삼손이 지금 싸우면서 물 한 잔을 누가 줄 사람도 없고 누가 옆에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1,000명을 치면서도 자기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야. 자 여러분 이것이 삼손에게 유익일까요? 무익한 걸까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이 목말라 죽겠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뼈저리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1,000명을 쳐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삼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렇게 부르짖었대. 더더구나 목 말르니까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요 승리한 다음에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나쁜 것인가 아닌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삼손은 이제 막 어깨에 더 힘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이야 낙이 턱뼈에다가 하니까 그냥 우두둑 3명이 나가 떨어지고 팍 하니까 5놈이 지들끼리 막 쓰러져 버리고 내가서 머리통 한 대씩 치니까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연약해.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야. 치면서도 목 말라서 너무너무 목이 말랐지만 그때는 자기가 치지 않으면 자기가 침을 당해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죽기 살기로 했지만 물 한 병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단박에 숨어있는 거를 3줄로 매가지고는 끌고 나왔지. 누가 끌고 가면서 물 한 잔이라도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왔다가 전쟁으로 그냥 일대 수천의 전쟁으로 했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1,000명은 죽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면 늘어놓을 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용담 늘어놓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삼손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자기에게 큰 사건이 있으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드디어 피눈물을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거든요. 자, 삼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 삼손이요. 이제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밀 건조기거든요. 밀을 추수할 때잖아요. 이 밀을 그래서 말리고 건조할 때는 샘물은 있어도 산이든 들이든 골짜기든 우물이든 다 메말라 버린 때예요. 이럴 때는 시기적으로 무슨 어디서 물이 저절로 터져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물이 쏟아질 그런 때가 아니요. 워낙 샘물이 있었으면 그 샘물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는요. 무슨 산에도 들에도 골짜기에도
우물조차도 다 말라버리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가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막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이 그런 때야. 지금이 아주 어려운 때야. 뭘 해도 살기가 어려운 때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아유 지금 뭐가 되겠어. 다 지금 굶지 않고 사는 것만도 다행이야. 지금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사는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우묵한 곳? 거의 우묵해서 물 나오나? 아니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 무슨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삼손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학고레 이렇게 학고레라는 말이 뭐냐면요. 부르짖다는 소리고요. 엔이라는 말이 샘이라는 소리예요. 샘.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야. 여러분들도 저도 그 부르짖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샘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자들은 건강의 샘으로 열어주실 것이고 또 물질의 그 어려운 자들은 물질의 샘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샘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때는요 제일 힘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어려운 때예요. 블레셋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감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독립운동할 생각 못했어요. 삼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치사하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속으로만 웅얼웅얼 이렇게 하면서 있지 블레셋 사람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삼손 데려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도 되죠. 아이고 삼손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들은 도망가기에 바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치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 우리가 용감하고 대단하고 좀 어떻게 좀 뽀은 때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사하고 우리도 온전하지도 않고 별 볼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 전부 다 꼰대 있는 분들이구나. 그 화면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뛰어나기 때문에 아유 대단한 어떤 그리고 진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널 사랑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나는 더 욕하고 싶고 한 대 맞으면 10대쯤 두들겨 패주고 싶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이런 그 아주 강력한 악함도 있고 고집도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면 삼손이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게 될 텐데 안 모이죠. 절대로. 그래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삼손 앞으로 나가봐요. 블레셋이 왔어요. 이런 게 삼손 앞으로 나가. 삼손 앞으로 우리는 안 가. 우리는 가. 우리는 뒤로 가고 삼손 앞에 내세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삼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이렇게 찌질하고 참 기막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찌질하다고 버리지 않고 찌질하다고 엎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힘드냐? 부르짖어라. 엔 학고래. 너희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라. 그럼 나는 너에게 샘을 주리라. 주님의 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